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제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로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디어 형들에게 밝히는 그 장면이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타나 있지요. 앞선 44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이제 베냐민이 가지고 있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서 그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지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베냐민은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 은잔이 베냐민이 가지고 있던 그 자루에서 발견이 되어서 이제 죄를 물어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유다는 자신이 대신 애굽에 남고 베냐민만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요셉이 더 이상은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물리고 자기가 울고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궁중에 다 들리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남은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바로 자신이 요셉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의 마음 한편에는 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녀석을 팔았는데 이렇게 힘센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하면서 뭔가 가슴에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계기는 좋지 않았고 형들이 나를 판 거 사실이지만은 이것으로 개념치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8절의 고백을 보면 비록 애굽의 종으로 형들이 자신을 팔게 되었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이 큰 흉년이 하나님께서 들 줄 아시고 그 흉년의 때에 이 온 가족들을 자신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들이 날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이 다 놀래고요. 요셉은 아직도 5년 동안 흉년이 더 있으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할 테니까 좀 모시고 와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모든 가족과 소유를 다 이끌고 이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머물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요셉과 감동적인 재회 순간에 맞이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이렇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 모든 애굽 신하들이 다 기뻐하고요. 요셉 총리의 가족이 왔다라는 것을 듣게 되고 바로가 직접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아끼지 말고 다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가서 가족들을 모셔와라. 다 데리고 와라. 그냥 걸어가지 말고 애굽에 있는 수레 거기에 다 태워가지고 가고 아버지에게 드릴 것도 다 최고로 좋은 것을 해서 드리고 해서 모셔와라 하는 그 정성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형제들이 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르렀을 때 요셉이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리둥절해하죠. 믿기지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드디어 기력을 회복해서 요셉이 살아있으면 되었다,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요셉은 가장 사랑받던 아이였는데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한순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그러한 인생의 질고를 당했지요. 분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권한과 그 힘을 가지고 형제들을 해코지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형제들을 이렇게 해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 속에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신 그 일들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주권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그 마음이 풀리고 나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들에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복수하는 대신에 자신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형들의 손으로 내가 비록 팔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주셨다라는 것을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가 지금의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옆에서 본다고 합니다. 근데 당사자는 모른대요. 그냥 이렇게 돼서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인생의 관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저 자기가 어렵고 힘든 시절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잘 돼서 적절한 타이밍에 됐고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관점은 어떻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내가 지혜로워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내가 종에 있을 때도 내 능력과 지혜로 다 모든 걸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요셉은요,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요셉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매 순간만 보는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좋은 거 하나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시절 속에서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요셉의 인생 여러 가지 질고가 많았고 고통과 평안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훨씬 많았지만은 그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다라는 거 고백하면서 요셉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